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다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두 주 동안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작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의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좀 폭넓게 말하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 문제라든지 또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목회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교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점점 늦어졌어요. 또 자기가 늦어지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는데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디모데 전서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3장 말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보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그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얻으려 함을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오레고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손을 내밀다, 열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열망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잡기를 원하는 것처럼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할렐루야. 예, 성경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일을 사모하는 게 그분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처음엔 다 평신도로 오지요.
신앙생활을 성도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집사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안수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를 받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신앙심도 커지는 거는 매우 당연한 거고요. 열심도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심 또 선한 열정을 갖기보다는 직분 자체가 목적이 돼서 권세나 명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의미, 순수한 정의가 직분에 대한 정의가 흐려져서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또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직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 성경대학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한 30대 되는 우리 젊은 자매, 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대배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매, 성경대학에 함께 와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왜 받고 싶지 않냐? 부담된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 열심히 섬기고 있는 집사님한테도 아주 젊은 집사님한테도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싶었냐? 부담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라는 것이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것은 결국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섬기고 싶냐? 그랬더니 섬기고는 싶대요. 근데 집사는 안 하고 싶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왜? 부담된다. 책임이 부담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섬기는 게 부담된다 할 수도 있고요. 그 타이틀이 갖는 그것이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타이틀을 갖고 온전히 순수하게 섬김을 위해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타이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지 않고 그냥 섬기고만 싶다, 봉사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뭘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자꾸만 뭐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 때로는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정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직분,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해서 나는 이라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나요?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닌가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임명은 담임 목사가 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세운 건가요? 그러면 저는요? 할렐루야. 모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사람이 그럼 세운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1997년에 1월 중등부에서 1997년 1월 달에 중등부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호주 나이로 만 26, 한국 나이로 28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는 40 밑으로는 아마 교육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좀 젊은 교육자가 이렇게 20대 교육자가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교육자로 임명을 하는 것이 20대의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교회 안에 붙이는 것이 다들 이렇게 생소하고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부담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전도사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붙여줬어요. 저는 타이틀이 선생이면서 페이는 전혀 없고 그냥 중등부에 설교하고 우리 교사들을 인도했죠. 저에게는 선생이란 타이틀 자체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늘 중요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가 교사들을 인도하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임명을 받을 때 제 아내와 이미 사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엄청난 강박감이요, 엄청난 부담감이요, 저에게 너무 심했어요.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늘 저는 없어지고 목사님 사위가 걸어간다 그것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우리 선교대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주위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더군다나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제 아내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 인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 정우성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 또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늘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늘 목사님께 대해서 예스맨이나 목사님께 굉장히 이렇게 아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에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저는 가는 길이라고 늘 생각이 되어졌고 뭐 아내도 여기 있지만 미국에서 왔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나가서 개척해라 그러셨을 때도 개척하려 나가서 교회를 알아보고 또 와서 목사님께 보고하고 근데 또 영어 예배해라 그래서 또 영어 예배 하겠다고 또 알아보고 다시 개척하라 그래서 또 나갔다가 알아보고 결국엔 영어 예배를 하게 됐죠.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보내셔도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셨어요. 저에게는 늘 멘토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도 한국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세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어느 날 글을 쓰셨어요. 거기에 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습하면서 옆에다가 가로 자녀 또는 사위 그걸 가로 닫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세습이 된 거구나. 그때 제 마음속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저에게 좀 충격이 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걸 믿었어요. 중등부 시작하면서 목사님 관계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막 소리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렇게 막 활기를 부리면서 막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 때도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흔들릴 때가 있었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가 아니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라고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그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제가 뭐 담임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결국은 자기 손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안 돼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임명했다고 저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교육자 시간에도 저도 모르게 제 때는 그러면서 라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나이가 내가 벌써 라떼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다 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그때의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듯이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은사를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 그 감사해서 그 은혜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로 사람이 임명해서 사람의 은혜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직분이라는 건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의 리더는 여전히
또 다른 리더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리더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너 리더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리더를 세울 때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오세니아 총회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중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두 번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겹쳐서라는 건 두 명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두 명의 남편이나,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3절에 말하고, 4절과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를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되고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신자여야 되고, 7절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서 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야 한다. 집사의 자격은 8절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10절에 시험하고 보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11절 12절에 경건한 가정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요, 저 사람이 어떤가, 이런 일도 시켜보고 저런 일도 시켜보고, 어떤 문제와 아픔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얼마나 긍정적인가, 어려움이,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나, 그것을 결국은 가만히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조건들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함께 리더들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훌륭한 품성,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또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감독과 집사가 필요할까요? 감독과 집사는 무엇을 위해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질문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왜 집사와 감독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 먼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이,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사와 감독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집사와 감독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다 좋아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거를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가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도록? 복음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끌어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해서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른 리더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면하고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멘토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냐? 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위로와 격려는 아마 누구든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조언도 하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 더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이드를 받는 사람, 조언을 받는 사람, 권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나 와서 나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왜? 누가 우리에게 와서 나를 인도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길 때 아니면 학교에 보낼 때 그 학교를 보지만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그거 보려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조언하고 그냥 권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권면과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교회의 집사와 감독의 직분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리더의 자격을 가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결국 인품과 인격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사이사이 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할렐루야. 네. 막사이사이 상은요, 저는 이게 처음에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사이사이가 이게 어느 나라 상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1957년 비행기 사고로 죽은 필리핀의 라몬 막사이사이라는 분의 품격과 공적을 추모하고 기념해서 만든 국제적인 상이래요. 라몬 막사이사이라는 분은 필리핀의 현재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침략을 했을 때 이 군에 자진해서 입대해서 일본 군들과 싸웠대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이 막사이사이 게릴라 부대를 통해서 많은 공헌을 세웠대요. 그리고 1946년에 하원 선거 운동을 위해서 출마했을 때 옛날 게릴라 동료 부대들이 선거용 자가용을 마련하라고 돈을 모아서 줬을 때 이것이 나에게 결코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이 나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나를 돕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고서 거절을 했대요. 퀴리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취임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암살 위험을 무릅쓰고 마닐라 시내에 들어가서 이 공산당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와해를 시켰고 그 이후에 공산 게릴라 단체인 후크단을 대대적으로 토벌하면서 그 필리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고 취임한 날 그 관용차인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사용하지 않고 중고차를 빌려 타고 입장할 정도로 검소했고 반대파들이 무식하다고 비판하면 나는 책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인격으로 정치한다라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런 대통령이 거처하는 말라카냥 궁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직접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소할 때 그것을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했고 임기 중에 가족들, 측근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고 도로와 다리,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지 못하게 했고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입안했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시행했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57년 3월 15일에 불의의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잃은 필리핀, 그 당시에 일본이 아시아계의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다면 2위가 필리핀이었대요. 그만큼 잘 살았어요. 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필리핀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리더가 사라지면서 계속 경제적인 추락을 이루고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할렐루야. 벌써 미국에서 온 지가 16년이 넘었고요. 그 중에 반을 담임 목사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 16년 전, 8년 전, 5년 전 그때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힘이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너무 부족했고 몰랐고 무엇보다 몰랐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있다.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어떤 직분이든 뭐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요, 늘 얘기하지만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다를 뿐이에요. 책임과 권한이 다른 것이지 더 높고 낮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예수의 핏값으로 죽어 사서 우리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물맷돌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붙들고 나갈 때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